오늘 본문을 통하여 종교와 기독교에 대하여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각광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해박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인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빵모자,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들이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이 분류를 할 때 종교로 분류가 됐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질상으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우리 이 기독교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종교는 거짓 신과의 거짓된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가짜신이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연합 오늘날 운동 WCC에서는 여러 종교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한 목적지 하나님께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며 종교 간에 유대를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이것만큼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모임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예전도 그랬겠죠.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종교인들이 있었듯이 동일하게 오늘날 기독교에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생명에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생명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호흡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향은 기독교의 틀을 잘 갖추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속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 죽은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만 기독교의 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올 시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는 더 유리해요. 그 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종교인이 아닌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훨씬 그 상태가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잖아요. 자신의 종교를 세우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알고 있었죠. 이 죄인, 추악하게 다른 동족들의 혈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빨아먹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아 라고 외쳤을 때에 바리새인은 반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나만큼 FM 기독교인, 유대인, 종교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예수님을 참남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리는 죄인됨을,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진정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종교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기독교의 외적인 탈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기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스스로가 말을 해요. 나는 부자라 해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자신의 오히려 공고함, 가난함,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영적 상태는 가장 처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은 기독교의 종교의 외적인 틀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나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교사를 했고 이것저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세리와 죄인처럼 진실로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죄와의 직면한 경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죄와 직면한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단지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러한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와왔는지가 이 참된 중생과 회심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인가. 자신의 영혼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 가운데는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줄로 알았던 영혼들이 틀림없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매튜 헨리가 말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는데 상당히 많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매튜 헨리는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 혼론보다 더 추악한
원죄란가 내 안에 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있구나. 그 사실을 각성을 해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 간 그 사건이 야곱이 중생 회심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 전까지는 창세기 32장 전까지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 생명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종교인이었지만 창세기 32장 이후로 야곱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명 없는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곧 기독교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토록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보기에는 자신의 유대교, 종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기들과 동일한 신앙의 노선을 소유한 인물로 대표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기독교, 생명 있는 종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명 없는 종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생명 없는 종교인이 생명 있는 기독교, 생명 없는 종교가 생명 있는 기독교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생명 없는 종교인이 위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지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 있는 기독교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 있는 척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릇된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생명 없는 종교를 생명 있는 기독교인 척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생명 없는 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반대로 생명 있는 기독교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을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단하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 없는 종교를 비판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생명이 없다. 죽은 종교다. 거짓 종교다. 위선적인 종교다. 참된 생명의 기독교는 여기에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이며 나를 믿을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기독교다. 라고 제시했을 때 이들은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 있는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이들은 오히려 그 생명 있는 기독교를 정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린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과 전통을 사용하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자리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생명 없는 종교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있는 기독교가 역사하면 그들의 기득권, 전통, 권력을 사용해서 그 생명 있는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말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유대교 교인을 확보했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된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위선적인 종교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자신들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생명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그 생명 없는 종교,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인들 생명 없는 종교만을 가르치고 전할 뿐이기에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자들은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16절에 눈먼 인도자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서 올바른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본다고 믿고 있었기에 사실은 볼 수 없지만 천길 낭떠러지에 좁은 길을 그 길을 수많은 사람을 눈먼 소경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떨어져 죽겠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형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속은 생명 없는 종교와 같은 거짓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외형을 보고 끌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규모, 지도자의 학벌, 교회 건물, 조직, 편의성, 예산,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독교의 외형,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곳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 참된 복음이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참된 복음이 흘러나온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열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도 거기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거기에 참된 복음이 있는가, 생명 없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있는 기독교가 거기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다수의 기준은 규모입니다. 교인 수와 교회 건물과 예산의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는 종교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기준을 즉시 다 내려놓아야 해요.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참된 복음이 있는가만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단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하여 혈안이 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종교적인 교회는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일단 교인으로 확보가 되면 그 교인들에게 죽은 종교만을 가르치게 돼요. 마침내 해골만 앙상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전해지는 교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거듭난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명, 신앙의 생명에
사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교회는 친교나 자기 발전과 배움의 장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근원이 교회예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참된 신자가 종교적인 교회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항상 영적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점점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에 전도해서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될 뿐이지요. 종교적인 교회와 기독교적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불가하지요. 오히려 종교적인 교회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끌을 만한 요소가 더 있기에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가지만 그 결말은 비참하고 끔찍한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참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복음을 통하여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